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8장 33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살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러한 제목을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내세를 위해서 정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위대한 교육기관, 그것은 영감의 글에서는 가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교육기관에서 배워야 할 필수적인 항목들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조목조목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 보아서 정말 우리가 우리 생애 가운데 적용하고 지상에서 날마다 계속 배워가시는 우리가 됨으로써 정말 노아가 모세는 성막을 보여주신 그대로 지으셨고 또 노아도 하나님께서 그 청사진을 보여주신 그대로 방주를 지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마지막 다가오는 이 큰 폭풍우를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주를 지으시고 안전한 피난처를 위해서 날마다 준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지으셨을 때 순서대로 잘 그렇게 지으시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한 창조를 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동산에 두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가족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의 가족으로 이렇게 결혼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바대로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러한 것들도 사람들이 합법화한다고 하여서 이제는 서로 축하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록되었으되 말씀에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는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합하여 한 가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보고 아담과 하와 보고 이 땅을 충만케 그렇게 하도록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지구 역사, 성경 학도는 거의 다 일치하는 사실로 거의 이제 6,000년이 잠깐 더 지났을 수도 있고 6,000년 설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번성하여 다 채우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 죄가 없는 나라, 마귀가 없는 나라, 무질서가 없는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각 사람 보고 준비하라고 지금 회개에 초청을 하시고 이제 개혁에 초청을 하시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이 말씀을 볼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명하신 그대로 이 모든 만물의 마지막이 다 되고 우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볼 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완벽한 그 나라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또 그 나라의 그 순결하고 거룩한 그 원칙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 시편 127편 3절로 5절을 보시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인용하여 어떤 분들은 뭐 아이들을 엄청 많이 이렇게 출산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구는 더 이상 더 수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이 이렇게 수십 명을 출산을 할 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처럼 질서 있고 깨끗하고 거룩하다면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 지구는 지금 에덴 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러 말씀을 볼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든 질서를 깨트리고 말씀에서 어긋난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1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신 그분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잠언 17장 24절을 보시면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명철한 자는 지혜를 멀리서 찾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주위에서 앞에서 그 예수님의 지혜를 찾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주위 자기 가까이는 돌보지 아니하고 눈을 어디에 둔다 그랬어요? 땅끝 멀리 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어요. 정말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이 되신 지혜를 바로 말씀 가까이에서 말씀에서 찾지 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그 가까이에서 떠나서 멀리 둘 때는 우리가 지혜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가장 중요한 선교지를 어디라고 하셨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사업은 가정 내의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린이들의 교육은 과거의 것과는 달라야 한다. 그들의 복지는 과거에 그들에게 주었던 보살핌보다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한다. 가정보다 더 중요한 선교지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가장 위대한 교육기관이 어디냐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로서 가정이 모든 교육기관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관이 될 것을 명하셨다. 어린이의 교육은 가정에서 먼저 시작하여야 한다. 가정은 어린이의 최초의 학교이다. 이곳에서 자녀는 부모를 교사로 모시고 그를 평생토록 인도하여 줄 공과 곧 존경, 순종, 공경 및 자제에 대한 것을 배워야 한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소위
고등교육기관이라는 것들이 세계 도처에 설립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뭐 소위 박사학위, 석사학위 이런 학위들을 받으면서 우리가 가끔 보는 그런 슬픈 뉴스를 보면 정말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기 부모를 버린다든지 아니면 부모와는 관계가 없다든지 아니면 부모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해서 부모에게 해를 가하는 이러한 슬픈 뉴스들을 가끔 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육이라는 개념이 너무 이 세상의 개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개념하고는 너무나도 틀려요. 또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정에서 끼치는 교육의 감화는 선이나 악에 대하여 결정적인 힘이 된다. 그것은 모든 점에서 조용하며 점진적이나 만일 바른 면에서 끼쳐진다면 그것은 진리와 의를 위해서 원대한 능력이 된다. 만일 아이가 가정에서 정당하게 교훈을 받지 않으면 사단이 그의 택한 대리자들을 통하여 아이를 교육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가정에서의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인용하였던 이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의 기록되었을 때 말씀 가운데서 먼저 배우고 그 길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도 계속 배우는 사람이 되고 자녀들도 같이 배워가는 학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장성한 나무 같고 또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이 장성한 나무와 같고 또 아름답게 다듬은 그 궁전에서 쓰여질 그런 모퉁이 돌처럼 다듬어지는 그러한 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약속은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을 것 같으면 그 약속은 자녀들이 크게 평강을 누릴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첫째 공과가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자기 보호에 맡겨진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깊은 염려를 가지고 그들의 교육의 큰 목표와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생활과 그 의무를 지기에 그들을 합당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올바른 위치를 가지도록 구비시키며 선을 행하고 동료 인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마침내 의인의 보상을 받도록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인가? 그렇게 정말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으면 그들이 배워야 할 첫째 공과가 무엇이죠? 자제라고 그랬어요. 자제이다. 왜냐하면 훈련받지 않은 완고한 사람은 현세의 성공이나 내세에서의 상급을 바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공과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일까요? 자제, 또 그 다음에 무엇을 배워야 해요? 아이가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공과 중에 하나는 순종의 공과이다. 사리를 충분히 분별할 만큼 성장하기 전에도
아이는 순종을 배울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참다운 존경은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보여주라. 하나님께서는 중요치 않은 것은 하나도 명령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만큼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존경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기쁘시게 해드릴 것 같으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면, 보여주고 싶으면, 사랑한다라고 보여주면 순종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래서 반복을 하셨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신명기 6장의 그 6장 7절의 말씀을 11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반복을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깊이 간직해야 할 미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여기서는 엘리사를 조롱한 젊은이들을 이제 책망을 하고 계세요. 엘리사를 조롱한 젊은이들에게 매우 결핍되어 있던 존경심은 주의 깊이 간직해야 할 아름다운 미덕이다. 모든 아이들은 하나님께 대해 참된 경외심을 보이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의 외투를 엘리사가 받고 이제 엘리야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 기적을 놓고 대머리야 올라가라고 이렇게 조롱한 젊은이들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과 또 하나님의 대리자에 대한 존경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존경심을 나타내야 할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들과 아이들은 하늘 천사들이 그들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가까이 지탱하여야 한다. 이 사자들은 죄악과 하나님께 대한 불경이 충만한 많은 가정에서 쫓겨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 존경심이 없고 그 불경한 그런 가정에서는 그들이 그냥 멀리 떠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시편 46편 10절에 보시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시편 46편은 환난 때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 시편 46편 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날마다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그 높이 받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는 그러한 경험을 이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법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라. 자기들은 어린 아이들이므로 집에서 하고 싶은 대로 온갖 시끄러운 소리를 낼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세요. 현명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여 가정생활의 아름다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시끄러운 집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명상할 수가 없어요. 또 그 아이들 자신도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소중한 장소는 여하튼 조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막 비명소리 지르고 시끄럽게 하고 이거를 용납하는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아주 크게 잘못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부주의하거나 소란 피우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이러한 불쾌한 특성을 어렸을 때 막지 않으면 아이들은 더욱 굳어지고 개발된 그 특성을 신앙생활과 그들의 사업에 이끌어 드릴 것이다. 만일 자녀들이 집에서 조용하도록 가르침을 받는다 해도 마찬가지로 행복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조용한 아이들로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에서도 시끄럽고 또 사업에서도 시끄러운 그런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만일 그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무례하고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짜증내도록 버려둔다면 그들의 죄는 부모들의 탓으로 돌려질 것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자녀들이 그 어른들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쉽게 짜증내고 이렇게 그걸 허락한다면 그것은 아이들의 죄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그것이 전가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이 말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되풀이해야 할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그 말씀. 우리 마음에는 원이라되 육신이 우리가 갑작스러운 어떤 일이 당했을 때 우리 육신의 시선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하는 이 시험장에서 정말 우리 육신의 눈과 귀가 보고 듣는 대로 그렇게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계속 깨어 기도할 때 시험에서 우리를 막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가정생활에서 이 모든 습관에서 질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라 하셨어요. 생활 습관들에서 엄격한 규칙들을 지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소중한 젊은이들이여, 이것은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대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습관이 규칙적인 사람이 모든 것을 더 수월하게 다 그렇게 이루어낼 수 있고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도덕적으로도 분별력이 더 있는 것은 뭐 두말할 거 없어요. 그래서 불규칙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여러 가지 육체적인 또 이런 정신적인 그런 고통들을 당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너무나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예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이 규칙과 질서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도 또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의 자녀들이 그들 자신을 질서와 그분의 훈련 아래 두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밤을 낮으로, 신선한 아침 시간을 밤으로 뒤바꾸는 이 습관을 깨트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만일 젊은이들이 규칙과 질서의 습관들을 형성한다면 건강과 정신과 기억력과 기질에 향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육간의 건강을 원한다면 또 기억력이 향상되기를 원한다면 또 우리 품성의 기질이 향상되기를 원할 것 같으면 규칙 있게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밤을 낮으로 뒤바꾸는 습관이 얼마나 유행하고 있는지
많은 청년들은 아침에 깊이 잤는데 그들은 만물이 깨어있는 이른 아침에 지저귀는 새들과 함께 일어나서 활동해야 한다. 정말 아침에 늦게까지 자는 사람 옆에 있으면 좀 보는 것조차도 마음이 좀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은 새들이 처음 지저귀는 새를 들은 시간이 4시 56분, 7분 그때 처음 새들이 찍찍 하고 서로가 인사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은. 그러면 사람도 최소한 그때까지는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들이 막 10시 넘어서 또 사실은 모든 새들은 8시, 9시면은 들어가요. 잠자러 들어가요. 그럼 8시, 9시에 잠자러 들어가면 아무리 늦어도 새들과 함께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주 명랑하게 서로 인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혹시 이런 습관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집이 있을 것 같으면 이거 철저하게 우리는 고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영육간의 모든 건강이라든가 분별력 이런 것들이 많이 흐려져서 상당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또한 이제 강조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원하시고 규칙을 원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이 깨끗한 것을 원하세요. 청결한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율법을 선포하실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르셨어요.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처소, 우리의 가정 내부, 또 집 주위의 환경, 이 모든 것들을 청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환경은 깨끗한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이 지구는 더러운 것이 노출되지 않은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 주위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해서 하다못해 날마다 그 뒤를 보는 이것까지도 너희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너희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으라고 하셨어요. 하다못해 어떤 짐승들은 덮는 신용을 합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는 물론 개들은 안 하고 너무나 더럽죠.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려고 내 지인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지인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우리 집, 안팎,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배워야 할 것, 이 자제와 순종과 또 질서와 청결, 이 모든 것은 하늘을 대표하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고 땅끝을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가까이에서부터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대들의 습관들이 올바르고 그대가 청결과 질서, 미덕과 의 그리고 혼과 몸과 영의 성화를 나타낸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구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청결하고 질서 있고 또 미덕, 의 그 모든 것도 우리가 우리의 온 몸과 영의 성화를 나타낸다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응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지나가실 때 그들의 불결함을 보시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의복을 빨고 진중에서 모든 불결한 것을 버리도록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가정들을 지나가시면서 가족들의 비위생적인 상태, 느슨한 습관들을 보신다. 지체 없이 개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집안에 어떤 쓰레기가 있으면 특별히 뭐 음식 쓰레기 같은 거는 그 식사 끝에
다음 끼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버리고 쓰레기통, 특별히 음식 쓰레기통은 집안에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불결한 곳에서 균들이 서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가증한 것을 집안에 끓여들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가증한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가증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집안에 끓여들이지 말라고 하시고, 또 이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처럼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침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셨어요. 지으셔서 우리의 몸을 두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 존재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영,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처음에 주신 그 상태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체의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이해력이 이제 눈이 뜨기 시작할 때부터 그것을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형상이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영, 그 영이 있으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첫 연구 과제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들 스스로를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영과 육을 보존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신체를 건강하게 보존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대들의 가족의 장래의 행복과 사회의 안녕은 그대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생애 초기에 받는 신체적, 도덕적 교육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 가정의 일을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려는 것이에요. 생활에 행복을 주기는 것은 작은 것과 사소한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정말 이거는 맞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안식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예배하는 예배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식일을 예배일을 잘 예배한 사람은 안식일이 더 소중하고 더 좋아요. 근데 그 안식일을 예배하는 일은 작은 일들에 충성하지 않을 때는 이 안식일이 그 준비한 만큼 그 소중한 거의 정도가 이렇게 틀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들의 일상생활에서 충실한 만큼 이 생에서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불충성한 사람은 그 큰 일에도 불충성하고, 그래서 모든 식구들은 그 다른 식구들과 연합하여 자기가 힘껏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하라는 것인데, 6살이 넘었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만으로 말하는 거예요. 한국 나이로는 7, 8살이 되면 이제 가정의 책임을 분담할 것을 아이들이 깨달으라 이거예요. 깨우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가장 확실한 보호책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죠? 유용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면한 습관을 갖도록 훈련을 받아서 그들의 모든 시간을
유용하고 즐겁게 사용하는 아이들은 그들의 형편을 불평하는 경향이 조금 더 없으며 게으른 공상을 할 시간이 없다. 그들이 나쁜 습관이나 나쁜 교제를 형성할 위험성이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아이들하고 어른들 이런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도 참 힘든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인권이니 뭐니 해서 아이들에게 뭐 이런 일을 시킨다 하면은 아이들의 뭐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유용한 사람으로 훈련을 해라, 훈련을 받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들의 연령과 능력에 알맞는 일을 하도록 훈련받아야 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더 의존하지 않고 행하도록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플 수도 있어요. 멀리 떠날 수도 있어요. 또 갑자기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부모가 없어도 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아이를 키우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심각한 어려움들이 장차 지구상에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상생활을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그거를 못하는데 심각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게으름은 큰 저주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신경, 기관, 근육을 주심으로 축복을 주셨으며 우리는 그것들을 무활동으로 말미암아 저하시킬 것이 아니라 활동함으로써 강화시키고 건강하게 보존시켜야 한다. 아무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정말 큰 불행이에요. 할 일을 찾아야죠. 할 일이 없다니요. 게으름은 인간에게 언제나 저주가 되어왔고 또 언제나 저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없으면 할 일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 활동하지 않는 것은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모본을 통하여 급기, 전략, 박애, 자립 등을 가르치라. 참된 품성을 가진 모든 사람은 어려움을 대항할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라는 지시를 신속하게 따를 것이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그분의 자제와 순종의 멍에를 매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의무를 이해할 준비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희생은 진리를 전파하고 기관들을 세우는 우리 사업에 있어서 바로 근본이 되고 그것은 교육의 요긴한 한 부분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애 가운데 정말 아이들에게 가야 할 길, 마땅할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에서 자제와 순종의 멍에를 먼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미들은 어떤 주권자도 없어요. 지도자도 없는데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하여서 나무 막대기를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무슨 목적이 있겠죠. 건너갈 다리가 없으니까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지나가는 개미를 보면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의 교훈, 그것은 바로 전략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절약하라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12바구니가 남지 않았습니까? 떡덩이가 12바구니가 남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배불렀어요. 그런데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남았는데 배부르니까 사람들이 혹시 안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버리는 것이 너무, 물론 우리 쓰레기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진짜 못 쓸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유용한 것들은 막 버리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낭비하면 안 돼요.
5천 명을 먹이신 것에서 우리를 위한 교훈, 우리가 괴로운 처지에 놓이게 되어 피할 수 없이 철저하게 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특별히 적용이 되는 교훈이 있다. 이적을 행하시고 무리의 굶주림을 채워주신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남은 음식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아주 궁핍한 그냥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런 절약을 한 사람은 그때가 그렇게 그래도 더 잘 견딘다 이거죠. 전략과 근면과 절제의 습관은 이 세상에서 엄청난 결혼 지참금보다 그대와 그대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더 나은 몫이다라는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결혼 지참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준다 한들 절약하고 근면하고 절제의 습관이 없다면 그 어마어마한 돈들은 오래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이들의 장난감이 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가족의 평안과 행복을 위하여 그러한 규칙들을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르쳐야 할 교훈 가운데 하나가 순결한 교제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만일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가 순결하게 되기를 바란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승인하실 수 있는 순결한 교제 관계로 자녀들을 둘러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절한 제재를 등한시함으로써 많은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큰 불행을 자처하고 있다. 오락과 이기적인 만족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고자 언제나 노력하는 청년들은 행복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노선을 추구하는 동안에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여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것임을 그대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아이들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중에는 더 지쳐가지고 이제 부모를 멸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절한 제재,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제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해줬다 한들 행복하거나 유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 보시면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임의가 뭐예요?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둔 어린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 정복되지 못한 마음은 그 속에 안식, 만족의 요소들을 갖고 있지 않다. 지성과 마음은 훈육을 받아야 하며 품성은 우리 존재를 다스리는 현명한 법칙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적절한 제재 아래 두어야 한다. 불안정과 불만족은 무엇의 결과예요? 왜 사람들이 불안정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항상 안절부절하고 이런 이유는 여기 말씀에서 답이 나옵니다. 방종, 이기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마음의 토양은 정원의 그것과 같이 귀한 꽃이들이 거기에 심겨지고 돌봄과 재배를 받지 않는 한 잡초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천연계에서도 내버려두면 가시하고 잡초만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갖고 와야 됩니다. 그 가시 잡초를 다 뽑아버린 다음에 좋은 씨를 심고 가꾸어주면 우리는 그 아름다운 꽃과 또 열매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잔인한 게 뭐예요? 나쁜 습관들이 계속 커 나가도록 그것을 허락하고 용납하고 어린아이의 수중에 법을 맡겨서 다스리게 하는 것은 가장 잔인한 거라고 하셨어요. 그 엘리 제사장의 엘리는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뭐 나무랄 데가 없이 친절하고 그렇게 좋은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는 참으로 잔인한 짓을 자녀들에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습관들을 그냥 말로만 했지 그거를 제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과 함께 그 엘리 제사장이
불행한 것을 당한 것을 우리가 기록 가운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그 수중에 맡겨서 기록되었을 때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그러한 기록되었을 때에서 인정하시는 명령하시는 그대로 우리의 습관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훈계를 들여서 지혜를 얻으며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는 귀한 약속 가운데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무질서한 세상에서 이 세상은 그냥 원하는 대로 하라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것이 인권이라고 또 칭합니다. 그런데 기록되었을 때 말씀인가 이것을 살피면서 날마다 우리 주님 계신 그 문 곁에서 그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며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시고 따라가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이끄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 지상생애를 살아야 할지를 다시금 보여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제정하신 그 제도가 모든 것이 완벽하고 보시기에 아름다우신 그 질서 있고 규칙이 있고 빛이 충만하고 어두움이 조금도 없고 모든 것이 순결하고 거룩한 그 상태로 우리를 되돌리시기 위해서 이 모든 자세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살아가야 할지를 이 가까운 데서 주님의 사업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를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등한히 한 그런 모든 부분들을 말씀으로 교정을 받고 말씀대로 따라감으로써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족들이 되고 그러한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 마귀의 모든 그러한 올무와 공격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자녀들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넉넉히 이기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귀하신 성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